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월드비전교회 양정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세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요한계시록 개요 세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3절과 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개요 두 번째 강의를 각 챕터의 중요한 부분을 함께 나누다가 마쳤습니다. 잠시 복습하는 마음으로 끝부분을 잠깐 나누면 요한계시록 6장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재난의 시작이라 했던 그런 부분이 거의 2000년 동안 큰 변화가 없이 외형적으로 쭉 진행되어져 왔지만 수면 아래 보면 많은 부분들이 7년 환란에 일어날 사건의 많은 환경이 조성되어졌는데 특히 약 100년 전부터 급속하게 진행되어서 지금은 정말 많은 부분이 준비되어서 예수님께서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내용을 조목조목 하나하나 살펴보고 우리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준비하며 이 시대에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 성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환란과 핍박을 생각하고 어려움에 우리가 절망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이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어떤 고난과 환경과 역경도 이겨나가게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땅에 화평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전 민족과 가족, 개인, 사회, 전 세계적인 그런 평화가 없어지게 되어지고 세 번째 인을 예수님께서 떼실 때에 전 지구적인 식량난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네 번째 인을 예수님께서 떼실 때에 지구 인구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데 그 원인은 검, 전쟁, 흉년, 그리고 사망, 질병으로 인한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으로 인하여 죽음이 시체가 지구 곳곳에 막 널려져 있는 시체를 수습하기 어려운 그런 사망의 저주가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짐승의 핍박이 있다. 짐승이 처음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사건이 수년간 또는 수십 년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고통스러운 그런 기간인데 고통스럽지만 7년 환란에 비하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지요. 고통스럽지만 정말 이것이 큰 어려움이고 저와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굳게 믿음으로 서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선 또다시 이어서 제 6번째 인을 예수님께서 떼실 때에 전 지구적인 대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해는 까맣게 되어지고 달은 핏빛을 띠게 되어지며 쓰나미와 그리고 대혼란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것으로 끝이지 않고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2억의 군대가 모여서 전쟁을 하게 되어지고 이 전쟁으로 인하여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한 날 한시에 같은 시간에 순식간에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엄청난 사건이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지구의 전 인류의 판세가 엄청난 그런 변혁을 겪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원인은 불과 연기와 유황이다. 과거에는 이것을 설명할 수 없었지만 현재 전 세계 원자폭탄, 수소폭탄 약 2만 기가 제조되어서 비밀리에 약 10여 개 국가에 보관하고 있고 버튼만 누르면 장거리 미사일로 인하여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발사되어서 지구 어디든지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전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러한 폭탄을 인간 스스로 만들어서 지금 죽음을 자초하고 어려움을 자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11장에 보면은 이방인이 성전 바깥 마당을, 즉 이방인이 신앙인의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제어하고 점령하는 사건이 생기는데 전 지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이때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자 두 감람나무 능력자를 보내셔서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시면서 3년 6개월 동안 있는데 바로 이때부터 7년 환란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이 전 세계적으로 금지되어지고 정말 간신히 유지되는 이때에 바로 7년 환란이 시작되는데 이 두 감람나무는 3년 반 동안 성도와 교회를 돕다가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순교하고 나서 여기 짐승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 짐승이 등장해서 말하는 우상을 만들고 또 우상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전 지구적인 모든 사람에게 손목에 또는 이마에 짐승의 표 또는 숫자 666을 강제로 받게 하고 받지 않으면 결박하고 체포하고 그리고 죽게끔 하는 아주 강제적인 그러한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짐승은 이미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종교 모든 것을 다 점령하고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짐승 스스로 그 정체를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짐승이 그렇게 크게 막 앞장서서 정체를 드러내지 않지만 이때는 완전히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정체를 드러내고 그리고 성도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표를 받지 않으면 경제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후 3년 반 환란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성전 바깥마당을 점령하고 있는 그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11장 2절 3절의 말씀.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3년 6개월 동안 두 감람나무가 두 증인이 성도와 교회를 보호하게 되어지만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짐승과 또 우상을 세우고 또 짐승의 표를 하게 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에 나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챕터 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사건이 13장에 나와 있죠. 짐승의 표를 받게 해서 이 표를 못 받으면 경제 활동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4장에 15장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나중에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18장에 보면 17장부터 보면 큰 음녀의 심판이 예언되어져 있고 또 짐승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18장에 가서는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세력들을 멸망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바벨론을 완전히 파멸시키고 멸망시키게 되어지고 나중에 천년왕국 직전에 마지막 남은 그 마귀의 괴수들을 완전히 잡아서 무저경에 감금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데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바로 후에 마지막 그 마귀를 체포해서 무저경에 집어넣는 것이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는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성도의 그 휴거, 즉 성도들이 하늘로 들림을 받는 예수님 재림 때에 들림을 받는 사건을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13절부터 17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장에 예수님과 혼인잔치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9장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과 그 혼인잔치 후에 백마를 탄 예수님과 하늘 군대가 짐승과 따르는 자들을 유황불에 던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천년왕국 바로 직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마귀 사탄 용 옛뱀을 잡아 무저갱에 감금을 하고 1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다스리는데 이 1000년 동안 다스리는 것은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니라고 하면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분명히 천년왕국은 있습니다. 무천년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분명하지요. 그 다음 챕터를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현재 얼마나 많은 7년 환란에 일어날 그리고 앞으로 이 재앙들이 얼마나 많이 준비되어져 있는가
이미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나가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아서 준비하고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하지 않으면 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가 가까울 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깨닫는 사람은 신앙을 정비하고 굳건히 해서 여러분 다니는 교회에 충성하시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십시오. 다른 교회 새로운 것을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목적은 저희 교회 나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 안 나오셔도 됩니다. 여러분 다니는 교회에 충성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을 굳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 실족하지 않고 이왕이면 첫째 부활에 다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1000년 동안 왕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고 그리고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서 상급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이 이 시대가 준비되어져 있느냐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많이 이슈되는 것이 바로 짐승의 표인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여기 한번 보면 또 다른 짐승, 죽어가는 짐승을 위한 말하는 우상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손목에 또는 이마에 짐승의 표나 숫자 666을 강제로 이렇게 받게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나와 있고 계속해서 16절 17절에 보면 이 표를 받지 아니하면 경제활동을 금지합니다. 그런데 이 말하는 우상이 이제는 아주 다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환경이 말하는 우상이 이제는 모든 기술과 모든 여건이 다 마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접목을 해서 만들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AI 로봇이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해서 행동하는 AI 로봇이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AI 로봇 스스로 말을 합니다. 인간의 그 갖고 있는 지식보다 더 탁월한 슈퍼컴퓨터의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전부 다 서로 블루투스와 아니면 스스로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을 해서 판단을 하고 인간의 능력보다도 뛰어난 행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쭉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무저경 열쇠를 가지고 마귀 사탄용 옛뱀을 잡아 무저경에 감금하고 1000년 동안 예수님 다스린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한번 또 그 다음에 그 장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은 역시 똑같은 것이지만 좀 위에 있는 부분들과 한번 같이 좀 아까 이제까지 공부했던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이렇게 더 위에 애들을 했습니다. 이방인이 성전 바깥마당을 점령하고 2억의 군대가 전쟁에 인류의 3분의 1이 죽게끔 하는 그런 사건이 펼쳐진다고 했죠. 또 그 다음 사건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쭉 나열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나열한 것들이 있는데 많은 부분들이 이미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말하는 우상이 과거에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말하는 로봇이 그냥 스스로 말하는 로봇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에 과거에 AI 소피아 로봇이라 해서 한복을 입히고 스스로 말하는 로봇을 방송에 출연시켜서 여러 사람에게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로봇의 능력도 이제는 한물 같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수십 배, 수백 배의 탁월한 그런 로봇이 이미 개발되고 있고 또 일부 만들어져 있고 해서 이제 이 로봇의 성능은 이제 뭐 아주 저급한 것입니다. 지금의 그 로봇에 비하면. 이 로봇은 일반 로봇과 다른 것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고 또 한 군데 제3성전 건축. 이스라엘은 지금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모든 장비와 자재와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고 하늘에 올려가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그런데 현재 구글링을 해보면 현재 이스라엘은 기독교 개신교 유대인이 약 3만 명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전체적인 윤곽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준비를 하셨는가. 그리고 이제는 이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이겁니다. 심지어는 인간의 영혼을 사고 파는 일도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앞으로 자세하게 이것을 다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앨런 머스크의 그 여기 지능입니다. 지능 업그레이드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머릿속에 블루투스를 설치해서 칩을 설치하고 그리고 컴퓨터나 아니면 다른 외부의 지식들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저장할 수 있는 그러한 동물 실험을 이미 다 마쳤습니다. 그런 것을 자세하게 우리가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에 7년 환란 때에 그리고 지금 재난의 시대에 일어날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건들의 기본적인 것은 다 이루어졌고 어떤 것은 100% 다 이루어졌고 어떤 것은 거의 완성된 게 있고 어떤 것은 이제 많이 진행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일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아마 우리는 분명히 요한계시록 6장 북은 어디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장부터 자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이 시대가 얼마나 급박하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깨어 있어야 하는지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교회에서 충성하고 정말 목사님과 함께 성도님과 함께 힘을 내어서 이 시대를 이겨나가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달려나가서 우리 모두 천국에서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다시 한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다음 4강부터는 요한계시록 1장을 시작하며 자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